이사야서 7장의 14절에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되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과학이나 이성이나 상식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아무나 붙들고 동정녀의 탄생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웃음을 당하든지 조롱을 당하든지 약간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자, 형편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자,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그 사건을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맑은 날에 벼락이 치듯이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앞에 두고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45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처녀의 몸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탄생하시리라. 이 땅에 주의 구원이 임하리라.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의 몸에 태어나실 구주 탄생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설득했을까요? 마리아의 부모님이 그녀의 옆에 서서 도와주었을까요? 요셉이 도와주었을까? 이런 믿음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구주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동정녀의 몸에 탄생한 그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어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그 믿음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재림의 그날을 기쁨과 감사와 찬란한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 동정녀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46절에서 7절, 8절의 상반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회에서는요, 무염시태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무염시태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원죄가 없이 원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자, 그리해서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그들은 절을 합니다.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 또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주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무능과 부패와 약함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낮고 낮은 마음, 비천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돌아보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나이다. 내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리라.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는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의 고개가 갑자기 뻣뻣해지거나 쳐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했을까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이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누구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알고 무능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며 마음을 낮고 낮은 자리로 낮추는 겸손한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여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까?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을까? 좋은 집안에, 좋은 가문에 대단한 학문을 배웠든지 엄청난 세상의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격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볼품없는, 보잘것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천한 마음으로 구주 오심을 깨달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길을 갈망하고 은혜의 길을 사모하며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마리아를 주목하셨고 그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동일한 여인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1절로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럼 한나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다. 그 몸에 아들 하나를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낮고 낮은 마음으로 성전에 머물러서 한나가 기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한나가 잘난 여자요, 똑똑한 여자요, 자격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부족함을 알았고 무능함을 알았습니다. 자격 없는 여인이었지만 비천한 마음으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며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돌아보셨고 한나를 기억하셔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보내셨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왕 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낮추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아니할 때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경배하거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서의 4장의 6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일까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겼던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녀의 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도록 도와주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기쁨의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도록 역사하십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낮고 낮은 마음, 비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리로다. 누구든지 구주 예수를 맞이하는 그 믿음, 주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믿음으로 마음이 낮고 낮은 자들마다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오심을 맞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 자신만의 특별한 감정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고 지식과 양심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비한 것이고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고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가 필요하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비천하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고 참되게 믿으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48절부터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10대 초반에 10대 중반에 미혼모가 된 여자였습니다. 요즘도 미혼모는 세상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부모조차 쉬쉬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조심하는 것이죠. 하물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몸에 아이가 생겼다, 배가 불러오고 있고 출산을 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은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법을 들이댔습니까? 그 같은 여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여도 좋다, 무시무시한 법조문을 집행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미혼모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아이다, 나는 남자와 동침을 하지도 아니했는데 내 몸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심으로 처녀의 몸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잉태된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조차 받아들일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미친 사람이요, 머리가 돌았다, 아마 그처럼 취급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48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 그 속에 나타난 마리아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런 만세가 무슨 말이죠?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오고 오는 영원한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여자요, 메시아의 모친이 될 동정녀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는 복되고 복된 여인이로다, 메시아의 모친이 되었던 영화롭고 영화로운 여인이었도다.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49절도 마찬가지죠. 능하신 이가, 이 능하신 이라는 것은요,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런 큰 일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몸에 세상의 구세주가 탄생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대대로라는 말도요, 만세에 이르는도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그녀의 몸에 예수님이 오셨고 만세에 복이 있는 여자요,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찬양하며 대대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리라. 어떻게 그녀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또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터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그의 전부와 그의 소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영원에 잇대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에 눈이 멀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영원한 본향,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였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보았죠?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또다시 연말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업체마다 학교와 병원과 각종 기관들마다 은퇴하는 사람, 상을 받는 사람, 승진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한 해를 결산하고 평가받는 시간이 바로 연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인생의 전체에 대한 평가와 결산과 시상식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치우칠 수가 있거나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과 정욕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가다가 부끄러운 가운데 마지막 그날을 맞이할 사람들이 아니요 영원에 있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랑과 공의와 겸손의 예수님을 따라가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1절에서 5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마리아의 창가를 마그니피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6절에 시작하는 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하다는 것의 라틴 말이 마그니피카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에 있는 교회는 마그니피카, 이 마리아의 노래를 저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정기적으로 고백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그니피카, 마리아의 노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너무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교만한 사람, 매사 모든 일을 자신의 뜻과 생각과 주장대로 고집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 통치자들, 열왕의 왕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들을 위에서 하나님은 내리치신다. 부유한 사람, 돈과 재물과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어 일삼는 그들이 부자들이죠. 그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비천한 사람,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줄이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마리아를 붙들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자기 혼자 지어낸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54절과 55절에 보면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4절로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언약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리라. 마리아는 좋은 대학을 다녔거나 좋은 선생을 만나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고 배웠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말씀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에 구주가 탄생하는 그 사건 또한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광의 예수님이 그녀의 몸에 오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구주 예수를 순전하게 맞이하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복된 믿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 말씀은 광야의 길을 행진하던 순례자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먹고 마셔야 하는 영의 양식이었고 생명의 음료였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 중에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의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고,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먹고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금과 은과 진주를 취하고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도 더 좋은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낙심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우둔한 영혼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생명의 빛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믿고 여기고 높이게 하시며 영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우리 다니엘의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는 자연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보물을 찾는, 보물 찾기 하는 시간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에 소풍을 가셔서 보물 찾기 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특별한 보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각각 보물이 있습니다. 연말, 연초를 보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은 보물 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물을 찾으십시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과 보물을 부어주십니다. 나 홀로 보물을 찾지 마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각 사람의 보물이 임할 때 서로서로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신 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다음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 보물 찾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뒷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보물 찾아봐도 별 볼 일이 없을 거야, 선물 받아보았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아냥거리거나 딴지 그런 일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시는, 점점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3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몸된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요, 온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붙드셔서 이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마리아의 믿음으로 자라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